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었고, 그리고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불의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연대는요, 유다의 신앙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 후반기 때부터,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거쳐 여호야김 초반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 신앙의 회복을 이끈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더욱더 회복해야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다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울질을 하며 흔들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여호야김과 백성의 불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게 됐고, 불신앙과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박국은요, 경고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유다를, 하나님께 지금 그 받은 메시지를 유다를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그 말을 원어로 보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네, 무겁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중요한 것이죠. 무겁고 힘이 들어도 중요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박국이 다른 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은 이 하박국서 전체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말씀과 비교했을 때, 특히 소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조금 그 전개의 어떤 상황이 많이 달라요. 하박국의 불평에 가까운 질문으로 이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질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의 기도할 때 그런 우리가 느낌이 들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이겠죠. 말씀에도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 듣지 않으십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응답이 빨리 안 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없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하박국은 정말 이 부르짖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황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2절을 또 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라고 했습니다. 강포가 뭡니까? 폭력이라는 뜻이죠. 내가 폭력으로 인해서 외쳐도 주님은 구원치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강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난무했던 폭력의 현장을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도 폭력이 있고 저기도 폭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3절을 또 봅니다.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죄악들을 내 눈에 보게 하시고 이 패역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왜 불의를 방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면 내가 보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항의를 통하여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죄악과 패역에 이어서 소개되는 것이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에요. 이 모두를 하박국이 직접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이 사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과 패역이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됩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 이것만 보면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변론이 일어났나이다 라는 말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합쳐진 말이에요. 변론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분쟁은 무엇입니까?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을 의미합니다. 둘 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불의와 폭력이처럼 일어난 이유,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보니까 하박국은 그 원인을 영적인 영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갖고 있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제물을 가져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방의 나라들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수많은 열강의 나라들이 침공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이 유통지였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같지 않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유다 민족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처럼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모습들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성도로 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착복하고 이용하고 사기치고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방 민족 인한 불의를 당하고 폐역함을 당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모습들, 이런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이 그들의 삶에 해이해졌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푸그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게으르다, 느슨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함에 있어서 이들이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이 또 무엇이죠? 충성 때문에 반대잖아요. 악한 모습이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다. 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느슨해져 버렸어요. 타이트하게 꽉 조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시작한 한 해였고 한 달이었고 한 주였고 하루였는데 결국엔 느슨해지고 게을러진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인생,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습, 말씀에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4절에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는 심판, 판결이죠. 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해이해져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심판과 판결이 앞으로 채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굽어졌다 그랬죠. 정의가 굽어져 버렸어요. 꼿꼿해야 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 심판과 판결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굽어져 버렸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 버렸어요. 왜요? 말씀에 해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우리도 많이 기도하는 제목 아닐까요? 기도할 수 있죠. 그렇고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뿐만 아니라 좀 이 범위를 넓혀보면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의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로 모든 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들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왜 허락하십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관한 질문을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던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답을 하셨는데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응답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잘못된 간구였고,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에게 이루시고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답변을, 정말 기대하지 못한 답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하박국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때가 언제일까요? 너의 생전이에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 일들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일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올까? 라고 했던 그 응답들이 너의 생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모두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 일으키셔서 강포하고 아주 그냥 불의가 가득한 그 유다의 그 모습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에게만 주어진 답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라고 하십니다. 또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반복이 되죠. 하박국의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자신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답변과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며 그들은 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다를 경악시킬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먼 훗날이 아닌 이들의 생전에 일어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땅이 넓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열방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특성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사나움, 성급함, 교만함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사용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 일으키셨어요. 사납게 쳐들어오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요 강포를 휘두르고 모래를 모으듯이 그 땅 백성들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요. 여러분 이 모래 같은 사람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래와 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모래처럼 긁어 모아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말씀이 해이해져서, 게을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벨론의 군대의 말들은 표범보다도 빠르고 마병들은 먹잇감을 향해 하늘에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할 뿐 아니라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당당함도 있고 위엄과 거리낌 없이 전진하는 용맹함도 있었지만 말씀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라고 했어요. 열방의 왕과 방백들을 멸시하고 조소했어요. 비우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견고히 쌓은 그 방비들, 그 시설들을 비우셨어요. 이방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말씀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나 흡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풍족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 행하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새롭게 등장하여 힘을 떨치기 시작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불의가 가득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 받았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뜻밖의 응답이 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시골 베들레헴의 다윗의 고향, 그 허름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어요. 왜요?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몇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요?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두 가지로 나눠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박국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그의 모든 질문들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질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좀 특이하셨던 것은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을 하셨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또한 예수님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너 왜 의심했느냐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그 질문들, 그 의심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질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대화를, 기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원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원불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의 그 뒤편에는 불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박국도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을 주시자 움찔하면서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1장이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는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박국서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박국서는 마치 우는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 너를 끌어안고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